다 피셨나요?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0절. 제가 다 같이 읽을까요, 이거는? 자, 시작. 자, 누가 우리 빛이 돼 준다고요? 하나님 우리 빛이 돼 주신답니다. 여러분 혹시 어두운데 밤에 불 꺼놓고 막 걸어가 보셨어요? 집에서라도? 집마다 틀리겠다. 어떤 데는 빛이 좀 새들어온 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사 왔는데 밤에 불 끄잖아요? 안 보여요. 걸어다닐 때. 벽을 막 이렇게 더듬으면서. 주로 제 아내가 먼저 자고, 제가 제 방에서 막 이런저런 작업을 하고, 막 기도하고 이러다가, 이제 제 방에 불을 끄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자러? 안 보여요. 안 보여서 핸드폰도 해봐서 안 보여갖고, 막 더듬다가 한 대씩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막 박아가면서 이제 집에 갑니다. 침대로. 빛이 없으면요, 어둡습니다. 길을 못 찾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빛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는 이 빛도 빛이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빛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눈이 너희 등불인데 이게 어두우면 어떡하겠느냐.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이제 눈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빛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빛. 우리 시편 139편이에요. 139편. 11절 12절입니다. 이 시편 139편이요. 전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는 내용입니다. 다 아시는 정도가 2절에 보면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아시고 내가 가는 길과 눕는 것을 다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고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가 남에게 말기 못 알아듣게 얘기해도 하나님 다 알아듣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앞뒤로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시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령을 떠나서 대체 어디로 도망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늘로 도망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땅끝에 음부 자리까지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거기 도망갈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오장육부를 지으시며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조직하였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그 자체가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고 주의 행하신 일들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난 자를 원망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를 심히 미워하나니 저희는 나의 원수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마음을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셔서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아주 자기의 존재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마음속에 먹었던 마음들 다 아시고 그리고 내가 앉는 것, 서는 것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볼 부분인 어두워져도 하나님은 훤히 다 보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군대에서 적외선 밤에 보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야시경. 그거는 약간 녹색으로 보이던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한가운데 있던 아니면 빛 가운데 있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 정했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을
감찰해 주셔서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시험해 주셔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럽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 다 하나님께 내가 안 좋은 거, 악한 거 있다면 다 드러내 주셔서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이지 내가 어둠을 품고 있거나 어둠을 숨기거나 하나님의 미워하는 짓을 내가 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저희 요즘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뭐 여러분 다 이렇게 보시겠지만 엄청 마음이 막 아프고 슬프잖아요. 엄청 우울하고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보면서 제가 이제 먼저 좀 스스로 좀 돌아보게 된 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 간략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몇 개 좀 볼게요. 이게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빛과 어둠의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우리가 보는 상황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인데 막장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것들의 시작점이 어디냐면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갈라놓은 그 틀처럼, 당처럼 좌파, 우파, 보수, 진보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거짓과 진실,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거짓의 영 사탄, 뭐 이런 영적 전쟁,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이것들이 쭉 지금 우리의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지금 나라 상황입니다. 뭐 너무 많은 일이 있지만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맥을. 우리 오늘 평창 올림픽 마지막 날인데 평창 올림픽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북한 응원단 왔었죠? 뭐 타고 왔는지 아시죠? 이거 타고 왔습니다. 망경봉 92. 망경봉호죠, 일명. 이게 뭐냐면요, 이 조총련 자금으로 옛날 만들어져 갖고 71년도 8월 18일부터 취항한 거예요. 그 대외적인 목적은 뭐냐면 조총련들 있죠. 누군지 아시죠? 일본에 있는 북한 국적, 물론 국적으로 치지도 않지만 북한을 자기의 국가의 적으로 두고 있는 원수 말고 국적으로 두고 있는 분들, 조총련 분들을 이제 수송하는 게 목적으로 이들이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역사적으로 보면 조총련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간부들, 뭐 조직원들, 뭐 이 배 안에서 정치 학습하고, 그리고 지령 내리고, 그리고 작당 꾸미고, 이렇게 하고 또 그 가는 기항지의 중심에 있는 지방에 있는 자기의 동북 세력이죠, 쉽게 얘기하면 거기를 기반으로 이렇게 작전들을 펼치고 했던 그런 간첩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만경봉호. 근데 이게 지금 만경봉호 92가 왜 그러냐면 이제 나이가 많이 돼갖고 김일성 80년째 생일 맞아갖고 92년도에 리뉴얼 했나 봐요. 바꿨나 봐요. 아예 바꿨는지 뭐 리뉴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걸 기왕 계속 이어가더라고요, 기록을. 이게 만경봉호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특히 뭐 전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제재하고 있는 배, 대북 제재할 때 제재하고 있는 배, 그 배입니다. 자, 근데 이걸 타고 왔어요. 우리 응원단이 북한에서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먼저 좀 보면, 여러분 문세광 아시죠? 문세광. 이게 뭐 논란이 엄청 많고 음모론도 많지만 일단 그냥 공개적으로 공식적 입장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문세광은요, 일본 제일교포였습니다. 제일교포였는데 74년도에 국립극장에서 8월 15일 날 광복절 기념식을 생방송 중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중에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총질을 하다가 유경수 여사랑 장봉화라고 하는 고등학생애가 맞고 죽었던, 그 암살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만 22세였어요. 사형당할 때. 제일교포인데. 자, 이 사람 드러난 것만 좀 얘기를 보면 원래는 대한민국 민단 소속입니다. 이 일본에 보면은 조총련이 있고 민단이죠. 조총련은 북한을 조국으로 여기고 민단은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여기고, 원래는 민단 소속인데 고등학교 때 뭘 봤냐면 김일성 전집, 뭐 마오쩌둥 어룩 이런 것들 막 뒤적거리다가 이게 빨개진 거예요, 얘가. 고등학교 때. 빨개져가지고 한청이라고 제일한국청년동맹이라고 하는 과격단체에 가입을 해갖고 막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얘가 그 사이에 접촉을 받아갖고 어떤 사상을 주입받냐면 남조선의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이미 완성된
그 인민민주주의를 혁명을 이제 완수하려면 사회 혼란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박정희를 암살을 해라. 박정희를. 조갑재 대표나 이런 일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전년도에 있었던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해서 보복성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의견은 많아요. 한번 드러난 것만 얘기해보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을 하면 조그만한테 뭐 하여튼 소동이 일으키려고 했겠죠. 암살을 하면 대한민국이 막 소동이 일어나고 사회 혼란이 이렇게 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다 같이 와 봉기를 일으키고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완성이 된다. 네가 그것을 촉발을 해라라고 애한테 펌포질을 한 거죠. 자, 그랬다가 내가 알겠다, 제가 하겠다. 이걸 어디서 했냐면요. 이 대화 내용은 오사카에 있던 만경봉호 안에서 74년도 5월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만경봉호, 우리 아까 왔던. 여러분 이게 좀 염두를 두셔야 될 게 이슬람권에서 테러를 막 하잖아요. 애들이. 테러를 할 때 보면 가끔씩 실패한 애들이 있어요. 많이. 자살 테러 하다가. 자살 테러 하다가 실패한 애들을 보면은 상당수가 이 소지품을 데리고 와서 보면은 이상한 걸 들고 있습니다. 뭘 들고 있냐면 막 향수 들고 있고 그리고 남자애들이 대부분인데 남자애들이 막 성기에 막 붕대를 감고 있고 막 그래요. 테러하다 실패했는데 애들 데리고 가면 어린애들이거든요. 막 10대 막 어린애들. 왜 그러냐? 이슬람권에서는요. 코란에서 이 모하메드의 가르침에 의하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일단 이 알라의 보좌가 있으면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고 술의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여인의 70명이 들러붙어요. 그래갖고 마음껏 술 취함으로 막 은하한 짓을 하는 게 천국이랍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 테러, 그 이슬람권에서 유일하게 자기가 그 천국에 가는 유일한 그 확정과 보장은 자살 테러 같은 알라를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면 지하드라 그러죠. 지하드. 성전. 거룩한 전쟁. 알라를 위해서 성전을 자기가 취하면 그 천국 가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일반 이슬람들은 죽어보면 알라 앞에서 착한 일 한 거 오른쪽 저울에 나쁜 일 한 거 왼쪽 저울에 갖고 마지막 가다가 띠띠띠띠 해서 조금만 왼쪽 가면 그냥 지옥입니다. 하여튼 가봐야지 아는데 유일하게 그 보장이 뭐냐면 알라를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거. 자살 테러 같은 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북한처럼 막 이스라엘과 미국을 위한 증오를 막 조장을 합니다. 뽀뽀뽀 이런 것부터 봐도 막 맨날 죽이는 내용이에요. 북한이랑 똑같아요. 막 산수도 몇 명 죽였는데 뭐 몇 명 남았냐 뭐 이런 식이에요. 북한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주체사상 대신에 이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증오를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조장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 신앙이니까 알라를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거 자살 테러. 그럼 그 집안에 자살 테러 나오면요. 그 집안이 경사입니다. 경사. 그 집안에는 엄청난 지원이 옵니다. 여러 모양으로. 그래서 부모들도 자기 자식이 자살 테러로 가면 기뻐하는 그 정도 상태가 이제 극단 이슬람 쪽 집안들인데 자, 이들이 어린애인데 그렇게 증오로 조장된 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 테러 전에 일단 술과 그 음란을 맛보게 해요. 애를. 세상에 그게 천국이면 저 지옥 갈 놈들 천국 다 살고 있네 이 땅에. 어쨌든 이거를 맛보게 합니다. 근데 그 어린애가 그런 걸 맛보고 내가 이 거룩한 전쟁 명분은 다 돼 있어요. 내가 저 어렸을 때부터 미워하는 놈, 저 알라를 위해서 뭘 할까 이게 다 조장돼 있는데 이거를 내가 성취하면 성취하자마자 천국 가서 뭐 한다고요? 내가 살짝 맛봤던 이 짓을 쭉 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 세뇌돼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죽기 전이면 되게 비장하고 심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애들이 죽기 전에 그래서 챙겨가는 소지품이 향수. 그리고 성기에 막 붕대 메고 뭐 그런 거 하고 가서 죽습니다. 이게 사악해요, 안 사악해요? 여러분 극단 이슬람 엄청 사악해요. 그게 사실은 이슬람의 정상입니다. 제대로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바로 안 믿으니까는 이렇게 나이브하게 이렇게 했지 성경대로 믿으면 세상 뒤집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많이 믿어야 되겠어요. 근데 이슬람 애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나이브하게 코란대로 안 믿어요. 대충 나는 무늬만 이슬람. 우리 마치 많은 기독교인들처럼. 근데 그 중에 갑자기 읽다가 이렇게 써있구나 그러고 딱 꽂힌 애들이 테러범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제대로 믿으면 테러범. 걔네는 제대로 안 믿어야겠죠. 어쨌든. 자, 이거랑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애를 그렇게 어렸을 때, 이 청년 때 이거 막 펌프질이 돼갖고 조장이 돼서 네가 이거를 해라. 그러면 이 혁명이 된다. 그래갖고 문세광이가 들어옵니다. 뭐 우리랑 거의 비슷해요. 내용은 어떻게 비슷하냐면 그 반미를 목적으로
이 반일 목적으로 일본 그 파출소 털어갖고 그리고 나중에 걸리더라도 북한 배우가 아니고 일본 배우로 해서 한미 관계에 혼선을 주고 악영향을 끼치겠다는 목적으로 일본에서 이 총기를 이 파출소 탈취를 해갖고 들어옵니다. 문상황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8월 15일 제26회 광복절 경축 행사가 국립극장에서 열렸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기 무릎 헛방 쌌어요. 우리가 그동안 유경수 여사 지금 맞으셨고 문상황 잡히고 자 문세왕이 재판에 넘겨지는데 여러분 혹시 얘기 들으셨겠지만 지금 블랙리스트 만들었네 뭐네 해갖고 지금 감옥에 있는 김기춘 있으시죠? 김기춘 그분이 문세왕을 하도 뭐 묵비권 행사를 하는데 30시간 넘게 행사를 하는데 자칼에 책 하여튼 같이 있는 소설 들이대면서 문세왕의 마음을 열어갖고 자백을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가 혁명가깝게 그랬으면 무슨 묵비권이 당당하게 얘기해라 고백해라 그래갖고 쫙 얘기했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1심 재판에 보면 문세왕이 마지막 최후 진술이 겁니다. 역사는 나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거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죠. 사형 선고 받고 2심을 항소를 넣습니다. 항소의 결론은 기각돼서 사형 선고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항소 때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바뀌어요. 박정희 대통령과 국민 전체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지금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올바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면 감사하겠다. 제가 거기 있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못 교육받았다는 것을 제가 잘못 알았다는 것을 깨달았나 봐요. 자기를 그렇게 선처해주고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리잖아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항소심에서 기각을 해서 사형이 그대로 갑니다. 대법원에서도 그냥 그게 확정이 돼가지고 죽는데 이 옥중에서 쓴 수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조국의 하늘 아래 살고 싶다. 여러분 우리 조청년이나 제1교포분들 있죠. 한국에 잘 모르는. 제가 옛날에 조청년 학교 갔다가 엄청 울었어요. 거기 갔다가 거기 이제 선교사로 가 있는 분과는 대판 싸웠는데 그분은 선교하러 가고 김일성을 존경하게 됐더라고. 조청년들이랑 있다 보니까 화나. 엄청 싸웠는데 어쨌든 조청년 분들의 이 상황 자체가 되게 이렇게 가슴 아픈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분들은 많은 분들이 일제 때 왔잖아요. 와서 노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려고 보니까는 광복되고 돌아가려고 조금 주춤하다 보니까 자기가 나올 때는 하나였는데 이 조선이 들어갈 때 보니까 두 개로 갈라진 거예요. 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갈등하다가 대한민국을 택한 분들은 민단. 그리고 갈등해갖고 어떡할까? 뭐 많은 분들이 북한을 처음부터 택한 게 아니고 야, 나는 조국이 하나 돼야지 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한창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조센징이니 뭐니 막 그래갖고 막 핍박이 있을 때 이분들이 대한민국은 막 혼란스러웠고 북한은 김일성이가 손을 딱 내밀어갖고 우리 조국은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는 그 핍박 때 조국에서 기억한다고 손 내밀어 주니까 은혜 받아야 안 받아요? 감동 쫙 받고 우리 조국 북조선 이래갖고 조청년이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통일에 대해서 맨날 교육받고 북한식 교육 그대로 받고 자라요. 뭐 제가 가봤더니 김일성 그때는 김정은 아니었을 텐데 김정일, 김일성 사진 그대로 있고 막 주체사상 가르치고 막 그래요. 조청년 학교에서. 그리고 창문도 그 현대 일본인데 이게 얼마나 시설이 열악한지 창문이 빵꾸 나니까는 테이프로 막아놨어요. 이렇게 다. 깨갖고 이게 뭐 돈도 없고 뭐 축구 어디 이 일본 전체 이제 전국 대회 나가려고 해도 처음에는 쳐주지도 않았고 더 근본적으로는 학교를 쳐주지도 않았고 이 부모들이 난리쳐서 겨우 학교를 인정받고 그 다음에 축구를 해도 11명이 최소한 인원이잖아요. 후보 선수 빼놓고 10명 다 합쳐도 10명. 그러니까 이미 후보는 없고 그냥 무조건 10명 떼야 되는 뭐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겨우겨우 명맥을 이어왔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뭐냐면 민족주의로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 우리는 이 이방 땅에선 이렇게 이방인 취급받고 손가락질 당하지만 내 사랑하는 조국으로 돌아가면 조국은 나를 반겨줄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갖고 우리 소원은 통일. 그래가지고 있는 게 이제 조청년 분들이었습니다. 뭐 한일례로 제가 설교 때 많이 나누는데 그 이춘성이라고 일본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있어요. 일본 축구 국가대표. 근데 이 친구도 조청년 쪽인데 공부 엄청 안 했나 봐요. 왜냐면 대한민국과 북조선을 그렇게 헷갈려요. 운동에서 공부 안 했나 봐요.
그 조청년 학교인데 이 친구가 청소년 때 어디 청소년 국가대표냐면 원래 대한민국 청소년 국가대표로 왔어요. 청소년 때는 저 국가대표 청소년들 모아갖고 이제 훈련하는데 얼마나 이제 꿈이 있었겠어요. 들리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조국 저 한반도 이게 북한인지 대한민국인지 헷갈렸나 봐. 어쨌든 그 집안이 그랬는지 우리 가면은 반겨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딱 갔는데 축구는 잘하니까 갔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이충성이 뭐라냐면은 아빠 반쪽발이가 무슨 뜻이냐고. 반쪽발이 자꾸 자기한테 반쪽발이 새끼라 그런다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뜻을 이충성한테 설명을 해줬더니 이충성이 충격받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이 이방 땅이었던 일본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핍박받으면서 정체성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조국에 돌아가면 조국은 우리를 반겨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방 땅인 일본에서도 진짜 이방인이에요. 조국이라 생각했던 여기 와서도 자기가 이방인인 걸 보고 정체성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 귀화를 합니다. 혼란의 끝에. 원래 보통 이 일본으로 귀화하면은 제일교포들이 일본 이름을 갖거든요. 추상문도 일본 이름 있고 차이경 목사님도 일본 이름 있고 일본 이름 있어요. 근데 이충성은 이충성입니다. 자기 이름. 자기 정체성은 그래도 자기는 이충성이다. 그래서 이름 안 바꾸고 이충성이라는 이름 그대로 일본 국가대표 축구선수였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게 참 인간적으로 마음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이 혼란과 이 어려움들. 근데 문세왕이 이제 갇혀서 이런 마음에 대한 어떤 자기가 진짜 잘못 알았구나라고 뉘우침이 있었는지 암살 목적으로 고국을 밟았을 때 조국의 하늘이 이처럼 푸른 것을 처음 알았다. 그 거짓말에 속아갖고 왔는데 이제 감옥에 갇히고 돌아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그리고 마지막에 사형당하기 전에 최후 이제 유언입니다. 유언. 일본 말이나 한국말로 번역하는 게 있어요. 나는 정말 바보였어요. 일본에서 태어난 것이 한스럽고 일본에서 속고만 살아갖고 난 속아 살았다. 난 속아 살았고 결국에 이렇게 되어버렸다. 박정희 씨에게 정말 몹쓸 짓을 했고 유경수 씨와 죽은 분, 그 고등학생이죠. 정봉화. 죽은 분에게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저도 그분들 곁으로 같이 보내주세요. 제 처에게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나이도 젊으니 재혼해서 제2의 인생을 살도록 전해주세요. 강성숙이라고 하는 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우연의 장난인데 저 문세왕의 어머니도 육시입니다. 네, 이게 싸서. 자, 이게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 젊은 청년이 죽기 전에 했던 유언이에요. 저 이거 보고 막 너무 짠하더라고요. 이 마음 바뀌는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이게 사실 본인이 깨달은 것처럼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거짓말에 전적으로 던져서 마지막 뒤늦은 후회로 인생을 정리하는 것.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고 모양의 차이는 있지만 결론적으로요. 이 세대가 다 이러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속아 있어요. 이 세대가 다. 결론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고 뭐 이슬람 아까 테러도 똑같은 거예요. 거짓말에 속아서 사악한 거짓말에 속아갖고 그 소중한 인생을 거짓말에 전적으로 던져갖고 자살폭탄 테러 터지면 제가 이스라엘 갔다 보면 유대인들도 자살 테러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아픔과 증오와 미움과 한스러움이 되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처음 이스라엘 갔더니요. 아니 무슨 뭐 저는 맨날 걸려갖고 이렇게 따로 끌려 나와요. 공항 비행기 내리자마자 바로 생겼나 봐. 혼자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그럼 끌고 가고 계속 물어봐요. 똑같은 얘기를 줄 서갖고 아주 시시콜콜한 거. 왜냐면 디테일하게 조금만 틀리면 바로 이제 얘는 의심되니까 너희 어머니 아버지 어디서 만났냐? 언제 만났냐? 이렇게 계속 물어봐. 디테일한 거. 그럼 이 사람 얘기 끝나면 똑같은 얘기 계속 물어봐요. 이거 몇 주 가야 돼. 처음에 짜증났는데 나중에는 이 테러에 대한 것들을 알고 난 다음에 그냥 되게 괜찮아요. 빨리 물어보라고. 왜냐면 이들은 그냥 일상 가운데 버스 타고 가다가 갑자기 아랍 사람들 섞여 있거든요. 이들은 나름 그래도 중동에서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갖고 차별이라는 거 웬만하면 법적으로 안 하려고 그것 때문에 엄청 내부적 씨름이 있어요. 정서적으로는 테러 때문에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아랍 사람 700만 이스라엘 인구 중에 100만 정도는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닌 아랍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서적으로는 우리나라 종북 세력과 똑같아요. 팔레스타인과 똑같아요. 민족적으로 정서적으로. 어쨌든 이런 애들을 같이 그 이스라엘 국적으로 내버려두면서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테러가 터지고 하면은 대학교에서 밥 먹다가 식당에서 터지고 뭐 버스가 다 버스에서 터지고 뭐 극장에서 터지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우리 같았으면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증오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게
이 사람들이 거짓말에 삶을 들어가고 있다가 이 젊은 청년들이 다 자기 인생도 그냥 낭비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증오와 그리고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에게 어마어마한 지옥문들을 각 사람에게 확 열어놓고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 문 열어놓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비참해요. 거짓말에 속아서 이렇게 자기도 지옥 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목숨도 앗아가고 또 뭐 증오와 분노와 미움과 이런 이간의 엄청난 문도 열어놓고 이게 문세광의 하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만경봉호에서 북한의 거짓말과 그리고 이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공산주의의 거짓말에 속아서 혁명 속아서 자기 인생을 젊은 나이에 던졌던 사람입니다. 자, 급격히 최근으로 건너와서요. 광우병. 광우병도 난리 났죠. 김성 대표님인데 옆에 살짝 나오는 거. 광우병. 그때 그 발단을 짧게만 확인해 보면 PD수첩에서 이 아줌마가 나와갖고 자기 아들이 CJD라고 하는 병에 걸린 거를 자막으로 VCJD 한 글자 차이지만 이거는 엄청난 다른 겁니다. 아예 다른 겁니다. 마치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차이처럼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야구병 걸린 아들을 얘기할 때 V자를 딱 넣어갖고 인간광우병이라고 넣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영상들을 다 이렇게 해갖고 광우병 선동이 시작이 거짓말로 됐습니다. 그래서 막 애들부터 해갖고 우르르 다 몰려 나왔었죠? 기억나시죠? 난리 났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MB 이때 이명박 대통령이었는데 MB 아웃. 그래서 막 나와서 난리 치는데 이거 진실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완벽한 거짓말인데 책임 아무도 없죠. 자, 거짓말을 이렇게 가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창 이때 무슨 일이 터졌냐면 대한민국은요 이미 햇볕 정책이라 그래갖고 혹시 모르는 세대들을 위해서 햇볕 정책이라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갖고 저 북한 정권과 쎄쎄쎄 같이 가겠다. 그리고 햇빛을 쫙쫙 당겨주자. 안 그래도 거기 태양들 뭐 몇 개 있는데 민족의 태양부터 시작해갖고 햇빛도 비춰주자 해갖고 그럼 옷 벗는다 그랬는데 안 벗고 핵만 이빨이 당겨졌죠. 그런 식으로 햇볕 정책을 해왔을 때 결정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제 막을 내리기 시작한 게 이 사건이었습니다. 금강산 관광 막 하는데 박광재 씨라고 하는 분이 돌아다니시다가 북한군이 쏴서 죽인 거예요. 이게 광우병 한창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7월 10일 광우병 시위 한창 할 때. 자, 그 다음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009년 1년 지나서 이 11월 자 이렇게 북한군이 우리 민간인을 그냥 관광 가는데 쏴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큰일이 있었어 없었어요? 뭐 일단 뭐 끊고 이런 건 했지만 크게 뭐 북한이 책임지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흐지부지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음모론이다. 광우병 덮기 위한 음모론이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으면서 이게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수습이 안 되고 있을 때 2009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대청해전이라는 게 우리 벌어졌어요. 대청해전. 우리가 연평해전 1차, 2차 겪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군대가 준비를 해갖고 야 적은 우리 눈앞에 온다. 오면 처리하자 이런 각오로 구호로 있다가 진짜 온 거예요. 도발하려고 북한이. 그랬다가 오자마자 왕창 깨져갖고 북한 이 배가 철수해서 승리를 해서 해전으로 명명을 했던 대청해전이 2009년도에 있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신 분? 거의 없죠? 네. 대청해전 이 승리가 있었는데 쉬쉬한 거예요. 정부에서. 그때가 이명박 정권이었습니다. 왜 쉬쉬했냐?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게 11월에 일어났던 대청해전인데 10월 달부터 이명박 정권에서 비밀리에 접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랑. 뭘 하려고? 북한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접촉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을 아는 분들은 상당수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과 이 회담하고 평화의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이런 승리를 홍보도 안 하고 광고도 안 하고 그냥 묻었다. 조용히. 왜냐하면 저 대청해전 겪은 4일 뒤에도 바로 접촉이 있었어요. 이 북한과 접촉이 해갖고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 자, 그러다가 북한이 보세요. 이 대청해전 이후에 북한이 열받았습니다. 열받아가지고 6개월도 안 돼서 뭘 터뜨리냐면 천안함 어뢰로 쏴서 폭파시켜고 침몰시켰던 천안함 사건이 천안함 폭침이 피침이
벌어졌습니다. 3월 26일 날. 자, 그때 시간대를 잠깐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일단 비밀회담 가지고 그리고 대청회전 10일 날 벌어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북한에서는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 싸워야 된다. 서해에는 우리가 북에서 설정한 해상 군사 분계선만 있다. 그리고 이거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 할 거다. 그리고 2009년 11월 15일에도 도발 한번 있었고요. 12월 21일에도 아예 그냥 일방적으로 내년 3일까지 우리가 해상에다가 사격할 거니까 오지 마라. 일방적으로. 그 다음 1월 15일도 공개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거룩한 성전을 치르겠다. 남조선 본거지를 날려버리기 위한 보복성전 개시한다. 국방위원회 성명. 그리고 김정일이 저쪽 서해에서 그 군사훈련하는 거 참관하고 또 1월 27일 30일 날 서해 NLL로 400발 그냥 막 쏟아 부었고 쭉 이렇게 가는데도 2월 8일에도 정의의 보복성전 이미 하겠다. 라고 했는데 천안함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2월 25일에도 핵 억제력 등 강력한 대응산으로 무자비하게 죽탕쳐 죽여버릴 것. 뭐 맨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죽여버리겠다고. 그러고 있다가 한 달 안 돼서 터졌습니다. 나중에 대청해전의 승리 주역이었던 제2함대 사령관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천안함 이후에는 정직을 먹어요. 징계로. 정직 처분을 먹는데 이분이 이거를 법정으로 끌고 가갖고 판결문에 보면 2심 판결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정보를 분명히 확실히 전달해주지 않은 게 잘못이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여튼 뭐 나중에 설명.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이 대청해전을 승리하고도 천안함의 이것 때문에 문책을 당해갖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게 제2함대 사령관이었어요. 이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분위기 때문에 그랬냐면 북한이랑 뭐 하자고요? 평화하겠다고. 평화하겠다고. 이 분위기로 가다가 천안함까지 터진 겁니다. 여러분 천안함 터진 다음에 어떻게 됐죠? 우리나라에서 사람들 반응? 지금도. 자, 이게 2010년 9월이에요. 9월 이제 여론조사인데 물론 한겨레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 32%만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뭐였냐면 막 우리 군인 베테랑 군인 죽어가면서도 음악 수색을 해갖고 그리고 민간 어선들 쌍끌이 어선까지 해갖고 땅바닥 쫙쫙쫙 긁어갖고 겨우겨우 열의 조각을 발견해냈죠. 그래서 이게 발표가 이렇게 나갔는데도 못 믿겠다. 이거는 정부의 조작이다. 자작극이다. 등등등 얘기가 막 돌면서 이게 2010년 9월 8일인데 32%만 정부의 발표를 믿겠답니다. 그것도 믿는다도 이 중에서는 뭐 믿을만 하지 않냐 이 정도 수준도 포함돼서 그냥 믿겠다로 쳐갖고 32%입니다. 들어보세요. 원래는 6월 달에는 75%가 믿는다는 거였는데 갑자기 9월 달에는 3월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9월 달에는 30%만 믿는다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유언비어들이 계속 공개적으로 제한됐지만 뭐 미디어 쪽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천안함 프로젝트? 예, 영화입니다. 천안함이 이런 것 때문에 침몰됐다라고 하는 음모론 영화. 근데 보면 이런 식이에요. 이거 크게 줄여보면 이런 식입니다. 자, 수중암초에 천안함이 걸려서 그냥 깨진 거다. 나중에 보기 때문에 이종인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팩트는 백령도 인근에 암초 정보가 이미 다 있습니다. 그 해도의 이 정보에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국립해양조사원이 내는 해도거든요. 거기서도 아예 그 천안함이 사고 난 적은 암초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생존자도 58명 있습니다. 상당수가 조타실에 있었고 그 사람들이 지금은 대부분 수병 그냥 일반 병사였기 때문에 지금 자유인이에요. 뭐 소위 얘기하는 군대에서 안녕 먹어서 그렇다 뭐라 그렇다 그게 아니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암초에 걸렸다는 이런 내용들. 조타실에 있기 때문에 암초에 걸렸으면 막 이걸 했을 거 아니에요, 은행을. 그래서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신상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상철. 이 이름이 자격해요. 좀 이따 또 나와요, 이 양반들이. 신상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임명을 해갖고 조사위원회 중에 위원회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잠수함에 들이받고 갔다. 뭐 이스라엘 잠수함이 소설 너무 잘 썼거든. 어이가 없는데 이스라엘 잠수함이 들이받아갖고 깨져서 간 거다.
아니 어떤 사람은 미국 잠수함이다. 하여튼 뭐 잠수함이 들이박아서 갔다. 저 복음 엄청 제대로 전한다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도 이런 얘기예요. 사석에 나 만나 깜짝 놀랐어. 하여튼 하여튼 별 얘기 다 있죠. 큰 것만 지금 짚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잠수함이 박았는데 여러분 잠수함, 잠수정, 배도 함이 있고 무슨 정이 있잖아요. 이 기준은 500톤 기준으로 큰 거는 함이고 적은 건 정입니다. 근데 이 천안 함이란 말이에요. 초계함. 근데 이게 1200톤급인데 이거를 박아서 그렇게 뚫게 할 거면 잠수함도 그 정도 사이즈는 돼줘야 됩니다. 잠수함도. 근데 그 정도 사이즈가 되려면 북한에는 이미 그런 신포급 2000톤 넘는 거 이렇지만 하여튼 그 정도급 되려면 그 46m였거든요. 그 사고 났던 수심이. 거기에서 운행하기가 어려워요. 안 돼요. 운행이. 그 정도급 되려면 잠수함을 박으려면. 그리고 잠수함 자체로만 봤을 때 큰 거 작던 간에 이게 어디 부딪히거나 함체 이 동체 결함이 좀만 부딪히면 이게 잠수함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잠수함 위에 뾰족한 거 있죠. 여기 위에 꼭대기. 요걸로 조수처럼 긁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이 사람이. 이걸로 천안함을 긁고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가 파손이 돼도 말이 안 되지만 쇳끼리 부딪히는데 한쪽만 날아가겠어요? 거기가 파손이 돼도 잠수함은 운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된다는 소리 안 된다는 소리예요. 다. 그 외에도 천안함 자체 내에서 싣고 있던 무기가 폭발했다, 엔진이 폭발했다. 천안함 수거했을 때 엔진 무기 그대로 발장에 다 있고. 그리고 옛날에 이제 하도 북한 쪽에서 쳐들어오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밑에 이제 그 어뢰 같은 거 깔아놓은 게 있어요. 밑에 이렇게 케이블 연결해놓은. 그게 이미 유통기한 30년 지나갔고 다 수거까지 했고 케이블까지 이게 터지는 게 아니고 격발시키는 클레이모 같은 건데 그것도 수거까지 다 했고 만약에 그들 주장대로 스크류에 돌려갖고 이게 터졌다면 이 케이블이 끊겨도 스크류에 돌려갖고 터질 수가 있다. 터졌다면 스크류가 문제가 있었는데 스크류도 터지는 적이 없고 그리고 그게 아무리 터져도 천안함 같은 경우 이제 침몰할 정도의 피해는 없다. 자, 그리고 어쨌든 별의별 이런 수많은 썰들 있죠. 결정적으로 무슨 그 발견된 어뢰 가까이 들어가 보면 조개 조각이 하나 들어있대요. 조개 조각이. 근데 그 조개 조각이 이들 주장에 의하면 동해에서 나는 조개다 이건. 집어 넣은 거다. 하여튼 별의별 얘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언론도 그 신나고 같이 뻔뻔질을 해줘서 그런지 우리 국민들이 인식이 어떠냐면 아까 봤던 것처럼 안 믿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뭐냐면 그 개인 어선으로 같이 쌍끌이로 이렇게 딱 그거 어뢰 건졌던 그 같이 작업했던 민간 선장인데요. 이 선장이 돈 받았다 뭐했다 실제 보면 이 선주가 사장이 원래 하루에도 많게는 1억 8천까지 벌 수 있는 그런 작업할 수 있는 쌍끌이 선인데 그거 다 포기하고 2,200만 원 딱 받고 하루에 그걸로 이거 작업을 해갖고 건졌습니다. 손해를 보면서. 자, 그리고 이분이 결정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이분은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전남이 고향이고 그 대대적으로 쭉 여지껏 민주당을 계속 지지해 왔는데 자기가 직접 건져갖고 온 걸 가지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한 걸 보고 제가 헉 하더라고요. 제가 그 뭘 더 건져주면 믿냐. 이런 식으로. 결론은 뭐냐면 북한이 새로 이제 건조했던 연어급 130톤 이게 조그만 원래는 이게 너무 조그마다 보니까는 애들 침투용으로만 쓸 줄 알고 잘못 판단하고 있던 이 판단이 문제였던 건데 얘네가 어뢰 달아갖고 가서 쏜 거예요. 그 천안함 사건 전날에 위성에 의하면 그 연어급 그 잠수정이 사라졌다가 이제 복귀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아예 이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연합급 잠수정이 어뢰를 쏜다고 지금 기정사실로 돼 있죠.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보세요. 이게 2015년 이 사건이 다 끝나고 결말로 다 냈었어도 2015년에 국민 47%가 여전히 천안함은 정부가 말한 대로 북한이 공격한 게 아니다. 국민 거의 반이 2015년. 그리고 어제 어제 목사라고 하는 애들이 이 기독교 언론인데 천안함 사건은 조작돼 갖고 조작된 간첩 사건과 같은 거다. 그래서 재조사를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요즘에 계속 영철 때문에 그래요. 김영철. 김영철이 오늘 옵니다. 김영철이 북한의 김영철인데 어디냐면 인민무력부 정착 총국 2009년도부터 했던. 그러니까 얘네 뭐 하는 애들이냐면요.
그러니까 대남 공작하는 전체 얘네 기관이에요. 뭐 대남 도발, 뭐 공작, 누구 침투, 테러, 납치, 파괴 공작, 요인 암살 다 어디서 하냐면 이 정찰총국에서 합니다. 근데 거기 장이 김영철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2009년도부터 있었던 이런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 이런 거 있죠. 연평도에 막 쐈었잖아요. 대놓고 막. 이런 것들은 영철이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영철이 책임이죠. 그죠? 이거는 뭐 우리 전 정권만 해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평창 올림픽 때 영철이가 온대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막 가슴 아파하고 화내하고 막 난리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까 봤던 천안함 이 유언비어는요 이미 법정에서 이 유언비어로 결론이 난 거예요. 신상철이죠. 신상철 아까 그 서퍼에 나왔던 무슨 잠수함이 긁었네 이 아저씨 이미 지금 집행유예 선고 받고 그러니까 허위라고 단정이 나고 끝났는데 이 사람이 천안함만 끝낸 게 아니고 세월호도 난리 났잖아요 우리가. 그죠? 세월호도 바로 사고 나자마자 누가 튀어나오냐? 신상철 저 아저씨가 튀어나왔고 야 에어포켓이 있는데 그거 왜 못 구하냐? 정부가 안 구한 거다 라고 똑같은 인간이 이상한 뻥을 쳐가지고 대한민국이 요것도 JTBC가 확 물어갖고 확 퍼뜨리면서 그 세월호 난리가 났던 겁니다. 똑같은 사람. 그 다음에 아까 그 천안함 프로젝트 보면은 그 또 천안함 이렇게 이 암초에 걸려갖고 좌초했다고 했던 이종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이종인. 이 사람은 세월호 때 JTBC가 또 이 사람 물어갖고 이 사람이 다이빙벨 있죠? 짧게 얘기하면 워낙 해류가 센 지역에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 세월호가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걸 줄을 몇 개 그어도 이게 너무 빨라고 1초에 5m 날아가는 이 해속이다 보니까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저거 막는 거다. 내가 다이빙벨이 된다 그래갖고 그거를 또 음모론 JTBC에서 잡아갖고 팍 퍼뜨려주면서 한 줄짜리 이 사람 아저씨 한 줄짜리 저 공이거든요. 몇 줄짜리도 안 들어갔는데 이게 들어가겠냐고요. 시도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내가 사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여전히 저런 이상한 분들 얘기를 진짜로 믿고 이러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보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가 아주 단면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평창올림픽만 보더라도 참 북한은 저는 이거 의도적으로 보는데 아까 문세왕 때부터 봤었던 그 만경봉호 타고 들어와서 지금 이미 다 제재를 전 세계에서 하자고 하는 그 내용, 그 배를 타고 들어와서 그리고 응원단위 공연을 국립극장 누가 문세광이 유경설을 쐈던 그 국립극장에서 하고 그리고 끝에 이 오늘 마지막 폐회식인데 마지막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도 제재 대상인 김영철 그리고 여지껏 천안함 연평도 얼마 전에 있었던 목함지뢰 사건 다 이런 거 관련 책임자인 김영철이 평화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언론들 상당히 보니까 무서워요. 지금 마치 저렇게 천안함도 정부가 조작했다고 아직까지 믿고 있는 것처럼 평화에 대한 것들 그리고 김영철이 오는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천안함 수준으로. 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평화를 우리가 추구하자 그러면 북한은 평화를 추구할 때 얘네가 입장이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도발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때마다 도발을 더욱더 강경하게 해왔었습니다. 평화를 우리가 추구하려고 할 때마다. 그럼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거짓과 악한 것과 이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있다고 자꾸 착각하면서 그걸 시도하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이 얘기를 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냐면요.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말, 어둠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두고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혹시 오늘 이 얘기 들으시면서 이런 분 있을 수 있어요. 야 이명박은 왜 까냐? 깐 게 아니고 있었던 일을 말씀드린 건데 보수인데 그거 왜 욕하냐? 이렇게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 제가 잠깐 꺼냈더니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수, 진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고 사실을 추구하고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유일한 답이고 그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나라에서도. 또 다른 거짓으로 막 덮고 엎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결론적으로 보면요. 수많은 거짓말들이 우리 이 대한민국 전체 가운데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맞는 것으로 옳은 것으로 믿겨지고 있는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말들이. 거짓말을 던지고 하는 수많은 이 유포자들은 아까도 봤지만 뭐 북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더 근본적으로 하면은 공산주의 아니면 몇 명의 정신 이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던져도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거짓말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혹시 우리가 진영 논리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런 것들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거짓말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영적인 각오가 먼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천안함 사건과 계속 얘기했는데 천안함 사건은요. 만약에 저게 자작극이라고 믿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한 반 정도가 믿는다고 했는데 통계해 보면 자작극이라고 믿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면 이런 걸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작극이라면 대한민국이 북한을 이들 주장이 이거예요. 북한을 네가 어거지 씌우고 북한을 나쁘게 보이게 하려고 자작극으로 만들었다가 이 자작극을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 결론입니다. 왜 자작극을 하겠냐라고 물어보면 북한을 나쁜 사람 취급받게 만들고 평화를 깨기 위해서 그런 자작극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까 객관적으로 봤지만 북한이 난 너랑 평화할래라고 계속 그랬어요. 천안함 직전에 아니면 너 죽여버리겠다 계속 그랬어요. 계속 죽여버리겠다는 대놓고. 그러다가 죽여버렸다고 말한 대로 우리 장병들 46명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정부가 조작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믿음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북한을 안 좋은 이미지 주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자국 군인들을 자작극으로 쇼하고 테러해서 죽여버렸다는 걸 믿는다는 소리야,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믿는다는 소리예요. 굳이 입으로 설명 안 하고 말로 설명 안 해도 내가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믿는다는 건 정부가 하는 말을 안 믿겠다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내 그 믿음은 자작극으로 정부가 자국민을 단순히 북한을 안 좋게 이미지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민을 죽였다는 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거 진짜 믿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청와대 뛰어들어가서 뭐 터트려야지. 그게 진짜라면. 그렇게 사악한 존재라면. 대한민국 정권이 그랬다면 그거 가서 난리 쳐야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믿는 게 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란 건 결국에 내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보면 내가 뭘 믿는지를 보면 내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 나라적인 얘기를 하지만 이건 사소하게 들어가면요.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 뭘 믿고 있냐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요즘 시대에 보면은 막 여자분들이 막 명품 갖고 싶고 막 이뻐지고 싶고 막 성형하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남자들은 뭐라 표현해? 세상에서 막 얘기하는 잘 나가는 거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이거 아니면 나 주눅 들고 뭐 수많은 것들. 이 모든 마음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가 다 믿음의 문제인데 그게 영적 상태인 거예요. 직결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지금 와 어떻게 쟤는 저럴 수 있냐라고 놀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의지적으로 나는 거짓말을 거부하고 오직 빛 진리만 믿겠다라고 결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허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론적으로는요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사회가 이런 거짓말들이 결론적으로는 괜찮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것들을 봐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이건 죄송한 얘기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죄송해요. 시험 받지 마세요. 너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번 주 예배 끝나고 빨리 저 아버지를 이제 만나기로 해갖고 가려고 그러는데 빨리도 핑계예요. 죄송해요. 가려고 그러는데 그 아파트 단지 하나를 이렇게 입구와 출구가 다른 그 아파트 단지 크잖아요. 여기를 통과하면 빨리 가는 데가 있어요. 제가 평화시 때 많이 다닙니다. 평화시 때 다니면 안 물어봐요. 그냥 열어줘요. 그래서 많이 다녔는데 제가 예배 끝나고 설교도 한창 막 회개자 그러고 가는데 그날 안 열어주더라고요, 이거를. 그래갖고 그 아저씨가 물어봐요. 갑자기 얼굴 여시더니 어디 가냐고. 그래서 처음에는 차 안 세우고 그냥 갈 거라고.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정보 안 받으셔야 된다고. 차 안 세우고 갈 거라고. 여기까지 거짓말 아니죠? 차 안 세우고 갈 거라고. 그럼 그냥 보내주셔야 되는데 안 보내주시고 뭐 할 거냐고. 뭐 하러 들어왔냐고. 계속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차 뒤에 있고 당황해갖고 죄송해요. 나 진짜 시험 맞지 마세요. 차 뒤에 있고 당황해갖고 제가 저도 모르게 진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누구 태우고 바로 나갈 거라고. 근데 그 얘기 하자마자 속으로 어떡하지? 왜냐면 제 옆에 우리 아들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거짓말하면 맨날 혼내고 그랬는데 거짓말 절대 안 된다고 막 회초리 때리고 그랬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속으로 어떡하지? 그리고 차를 이제 정신이 약간 멘붕이에요. 이미 차를 갔습니다. 출발을 문 열어줘갖고 지나가는데 속으로 어떡하지? 나 거짓말 어떡하지? 하나님 나 거짓말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어떡하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나가는 데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나가는 데도 원래 나가는 데는 그냥 안 물어보고 무조건 열리잖아요. 열려야 되는데 제 앞에 딱 닫히는 거예요. 그 뒤에 차가 탁탁탁 대기 줄을 딱 타요. 그래갖고 왜 안 열리지? 안 열리지. 그래서 호출벨을 딱 눌렀어요. 경비 씨 호출벨 누르자마자 왜 거짓말 하냐고. 다 봤다고 자기가 카메라로. 왜 대놓고 거짓말 하냐고. 거짓말 계속 죄송합니다. 왜 거짓말 하냐고. 젊은 사람이 왜 거짓말 하냐고. 죄송합니다. 이분이 거짓말 한 번에 계속 끝까지 거짓말. 죄송합니다. 이러고 차문을 여기를 열어주고 나오는데 이미 정신 멘붕인 거예요. 너무 죄송해요. 시험 맞지 마세요. 나 다시 안 그럴 거예요. 진짜 가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 가는 사람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 지옥 간다고 돼 있거든요. 막 성경 곳곳에 써 있어요. 하나님 어린 양에 속한 사람들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고 이게 다 있는데 나 그 말씀 막 떠오르면서 나 진짜 나 죄송하다. 나 진짜 다시 안 그랬다. 나 지옥 갈 뻔했다. 죄송하다고 막. 근데 회개하고 가는데 또 마음에 뭐냐면 여기 못 쳐다보겠어요. 여기를. 저 아들 앉아있는 데를 못 쳐다보고 하필 이놈이 앞에 앉아갖고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가면서 속으로 기도하긴 하나님 나 때문에 혹시 얘가 그 거짓말에 대해 문이 열려갖고 우리 아빠도 하는데 뭐 어때 이런 식으로 가면 제발 안 된다. 내 진짜 죄송하다. 내 이 본의 안 돼갖고 내 이거 앞에 대놓고 이렇게 거짓말 혼내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로 혼내는 것까지 걱정과 수치. 이건 인간적인 건데 수치심. 얼굴 못 보겠는 거예요. 아들을. 갈 때까지 안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멘붕이니까 속으로 회개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한테 와갖고 밤에 진짜 미안하다고. 진짜 미안한데 아빠가 아까 저번에 저거 이렇게 아파트에서 미안해 했더니 뭐를 얘기하니요. 아니 저 아파트에서 했더니 뭔지 모르겠대. 거짓말 때 그랬더니 아빠 잘못했으니까 나 미안하다 하니까 나 회개하고 너도 아빠 때문에 그렇게 막 하지 마 잘못했다고. 그러고 갔는데 이게 여기저기 말하고 댕겨. 지금 막 장모님 차 타갖고 아빠 거짓말 했잖아. 그 수치와 그 열린 문과 어쨌든 이게 제가 그 전부터 그 전날까지만 해도 무슨 기도를 계속했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에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 나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기 원하고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나 하나님 정말 빛 가운데 따라가기 원하는데 내 마음을 감찰해 주셔서 다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막 그러고 있던 상태인데 이게 다 드러나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결론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왜냐면 내 존재 안에 그런 거짓말도 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재판장이에요. 아니 거짓말하는 사람 지옥 간다고 하는 이 말씀 중에 야 조그만 거짓말은 괜찮다 이런 게 아니라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 건데 거짓 있으면 안 되는데 내 안에 이미 이런 사소한 정도의 거짓말은 하고 내가 스스로 재판장이 돼갖고 내버려두고 있는 부분과 이게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감사하고 회개하는 것도 회개하는 거지만 사람에게 쪽팔려 이 수치스러워하는 이것들 막 복합적으로 해갖고 하나님 나 진짜 나 이거 건져줘서 감사하다고 나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열어주셔서 나 정말 하나님 내가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가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빛 대신 나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 나 마음 감찰해 주셔서 내가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이제 한창 할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앞으로 또 뭐 할지 모르겠지만 안 그럴 건데 뭐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 마음 가운데요.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는 아직까지 어두운 가운데 내버려도 하고 괜찮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사람이 빛에서 낮에 다닐 때랑 밤에 다닐 때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거보다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그 홍대, 이태원 아니면 뭐 강남역 이런 막 젊은 세대들이 술 먹고 난리치는 밤에 그런데 낮에 한번 가보셨어요? 낮이랑 밤에 둘 다 가보셨어요? 똑같은 장소를? 아예 다릅니다. 풍경이. 밤에는 진짜 엄청 난리인데 낮에는 그걸 알아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지 아니면 그렇게 안 보여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정적 있고 막 이렇게 밝고. 근데 같은 장소만 해도 낮과 밤이 아예 달라요. 그리고 밤에 보면 예를 들면 술 취한 사람들. 술 취해갖고 여러분들이 돌아다니시는 그런 데 보면은 막 좀비처럼 걸어다니시는데 그분들이 백주 대낮에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백주 대낮에? 아무리 백수라도 많지 않아요. 뭔지 아세요? 아무리 백수라도 백주 대낮에는 그렇게 술 취하고 막 흥청망청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생기는 게. 낮에는. 근데 낮에는 괜찮은 사람들이 밤에는 그런 것들이 괜찮다고 생각해갖고 확 갑니다. 다시 얘기하면 빛과 어둠, 낮과 밤은요. 같은 곳이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 근본은 어디냐? 우리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연령대가 다양하셔갖고 젊었을 때 무도회장을 좀 가보셨나요? 요즘엔 클럽이라 그러는데 소위 무도회장. 근데 가면 이제 젊은 애들 요즘에 있는 뭐 클럽 이런 데 이제 가면 어둡잖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어두워요. 그 조명이 잠깐 살짝 비춰줘야 됩니다. 왜냐면 화나면 거기 장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화나면. 기본적으로 어둡고 잠깐 비춰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그냥 실제 온갖 흥청망청에 막 요즘 마약 하고 막 음란한 짓도 하고 막 이러는 그 상황에서 그게 어둡지 않고 화냈으면 그런 짓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화냈으면. 근데 어둡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가 으슥한 곳이고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주 백주대낮에는 못할 그런 일들을 그 사람들도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럼 이건 공간의 문제 그리고 시간의 문제 이전에 근본적으로 어디 문제냐면요.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우리 마음에 아까 거짓말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는 것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다 양심의 갈등이 돼요. 처음에는. 근데 이거를 갈등이 있을 때 이거를 버리기로 결정 안 하고 내버려 두면 그만큼 어둠에 땅 따먹기 당한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어둠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활동할 수가 있게 되고 점점 이게 가서 완전 어둡게 돼버리면 지금 보세요. 어떤 연극하다가 2012년에 문재인 정권 자기가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을 보면 자기를 보면 된다고 했던 이윤택 아저씨 이번에도 성추행 폭행한 건 막 아주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것들이 막 드러나는데 기자회견 어떻게 해요? 리허설 해갖고 연기하면서 야, 더 불쌍해 보이냐? 아, 좀 안 불쌍해 보이는데요? 이 발언까지는 법적으로 괜찮나? 이래갖고 왔고 연기를 해서 하는데 그런 심령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어둠들이 완전 잡아먹히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건요.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과 이런 것들이 거의 뭐 국민 절반의 거짓말을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당연하다고 믿을 정도의 이 사회에 살다 보니까 선과 어둠이 완전 바뀌고 빛과 어둠도 바뀌고 엉망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그래도 각자 영역에서 싸우고 뭐 기도하고 하겠다. 근데 여기서 근본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스스로 허용하고 내버려 두고 있으면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진영 논리가 때문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전 세계도 그렇지만 특별히 대한민국은 이게 뭐 좌파, 우파, 뭐 보수, 진보 이런 진영 논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에 만들어 놓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입니다. 진실과 거짓의 얘기고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 이 싸움입니다, 지금. 혹시 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대부분들이 이제 소위 이제 섹션을 나누면 섹션을 나누면 우파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진영 논리 가운데서도 이 정말 진실과 이런 것보다 진영 논리를 따라서 그렇게 막 아닌 것도 막 괜찮은 것처럼 가고 이렇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그 어둠을 유지하는 게. 그래서 우리 좀 아까 말씀 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팩트를 말씀드리면 아무리 내 스스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어둠 가운데 막 숨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진작보다 너무 숨겨갖고 이거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팩트를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엔 내가 아무리 어둠에 숨겨놨다고 생각해도 훤한 나처럼 그대로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이게 훤해요.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점점 어둠에 아까 우리 이윤택 씨 얘기했지만 점점 어둠에 이게 숨겨지면 수치도 모르고 남들은 다 보는 것도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지금 뭐 정치권에 있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파렴치하고 이 끔찍한 이런 수치를 모르는 일들이 왜 벌어지냐면 그 어둠들을 내버려두고 당연히화됐고 이게 이미 정형화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뭐 이윤택이 되는 사람들만 우리가 손가락질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어둠을 내버려두고 있잖아요. 내가 알면서도 모르면 조명해 주시면 버리면 되겠지만 알고 내버려두고 있잖아요. 그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물론 가끔씩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건드시고 털어내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의지를 기다려 주십니다. 동의를. 하나님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근데 내가 하나님 나를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다른 거 말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했던 어둠들, 악한 것들,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 하나님 있습니까? 나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하고 싶고 내 마음을 진짜 테스트해 주시고 검사해 주셔서 내 평생에 사람이 어떻게 보든 둘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사람이건 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사람 있잖아요. 세상이 그 사람을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한 요한일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게 없이 담대한 자는 그가 기도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이미 그 마음에 자기의 더러운 욕심과 악한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의 소망 자체가 아니라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만이 그 사람 인생 가운데 하나가 그냥 소망인 거예요. 그냥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전부가 아닌 이상 내가 누구 좋으라고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을 다 버리고 싶어 하겠어요. 아까 다윗이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게 내 전부가 아닌 이상 왜 내가 마음에 있는 걸 어둠을 내가 버리고 싶어 하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독립정신 그 책 마지막에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게 아무리 완성돼도 각 사람이 복음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이 기독 신앙으로 마음에서부터 그 죄악과 어둠에서 노임을 받지 않으면 제가 주석 좀 단 겁니다. 노임을 받지 않으면 이거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무리 세팅이 돼도. 그게 지금 딱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교회에서도 특정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사역 때문에 뭐 유지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어둠과 거짓과 이런 것들을 괜찮고 숨기고 쉬쉬하고 가는 이것들이 평화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보셨어요. 평화가 이런 불의와 거짓과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섞어갖고 막 비벼갖고 같이 가는 그런 게 평화가 아니라니까요. 연합, 평화, 우리끼리 서로 그냥 얼굴 안 붉히기 이런 수많은 다른 것들 때문에 이런 어둠과 이런 것들을 교회 내에서도 이미 그러고 있으니 거짓으로 다스리고 거짓으로 말하고 그리고 세상 말하는 권력 가지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희가 먼저 좋게 보니 세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는 말씀. 우리도 이 나라 민족의 이 무너져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는데 여기서 왜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지만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 감찰해 주십시오. 내 마음 감찰해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이 있다면 다 제하해 주시고 나 주님 앞에 정결하게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는 게 세상 앞에 정말 담대한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 다 드러내시거든요. 감사하게도 드러내주시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하나님 우리 다 알고 계세요. 저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이미 뭐 굳어져 있거나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분은 거룩하신데도 다 아는데 우리를 미워하고 손가락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기다려주기 위해서던 겁니다. 자발적으로 적당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하나님 마음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되고 하나님의 담대하니까 세상에도 담대하고 정말 사람들도 정치적으로 대하고 내 목적을 따라 대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대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수많은 뭐 거짓말들 때문에 난 집에 돈이 많냐 적냐 때문에 주눅 들고 막 열등감 느끼는 것도 아니고 우월감 느끼는 것도 아니고 내 집에 학력이 좋냐 많냐 수많은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내가 높은 마음 갖고 막 열등 갖고 했던 수많은 것들 끝나는 게 빛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 빛으로 임하셔서 내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코람대화하면서 내가 숨길 수 있다는 이 숨길 수 없는 게 팩트예요. 굳이 숨기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려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그렇게 보답하면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날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원하고 내가 인생이 내 마음부터 그렇게 빛 가운데 변화되지 않고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로 먼저 그렇게 시작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빛으로 충만히 찾아오셔서 낮도 밤이라서도 아니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으로 내 안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빛 가운데 대낮 같으신 빛 앞에 계속해서 평생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쳐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쳐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목적은요 다른 모든 것들 수단으로 만듭니다. 그래도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정해지면 다른 건 다 수단이에요. 제가 죄송하게도 저희 부끄러운 저의 죄악을 말씀드렸던 게 저는 거기를 빨리 통과하겠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했던 거거든요. 그 목적이 있으니까 이런 거짓말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 스스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조차도 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해 버립니다. 그 우상숭배고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지금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의 영역 가운데 부르신 대로 거기에 충성되게 있을 것이지만 어디에 부르시든 내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내 목적이 되기 원합니다. 아니면 평화를 목적이 위해서 수많은 불의와 우리 뭐 자국민들 죽어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뻔뻔한 것 끔찍함이 나올 수 있고 그 아파트 단지 지나가기 위해서 그 목적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도 애 앞에 거짓말하는 것도 스스로 합리하고 갈 수 있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면. 제가 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목적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다 수단이고 나 하나님 모든 거 다 싫어서는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게 내 평생의 목적이기 원하면 내 목적 되어 주십시오. 주여 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10년 가운데 아버지 다른 목적 주님의 다른 목적하면 다 제하시고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결케 만드시고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따라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목적이 우리를 흠없게 만들고 정결케 만들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인 것처럼 나도 아버지께 목적을 아버지를 추구하기 원합니다. 다른 거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목적이 있다면 다 제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시기를 나를 따른다고 하는 너희 가운데 이런 불의의 심판이 시작되면 심판이 이 정도라면 세상이 어떻게 이 심판을 감당하겠느냐. 이스라엘 남자를 치실 때도 내가 남자를 치는데 열방이 어찌 버틸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소하시는 중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소하고 판결문을 읊고 계시는 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벌어지는 일이 아까도 우리가 지금 여기가 기도했지만 내가 어둠을 내버려 두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그분들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지금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개인부터 시작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드러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까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우리 개인과 이 땅의 교회들과 곳곳 가운데 빛 가운데 드러낼 거 다 드러내주시고 거기서 뻔뻔하게 거짓말로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앞에 돌이키고 정결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들을 감찰해 주시고 시험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발 우리 개인부터 여기 나라 제발 좀 정결케 해주십시오. 우리 주 앞에 저기 다시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과 증오와 살인함과 음란함과 가능함과 아니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로 직결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정말 자발적으로 이렇게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게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완악하고 악한 어둠 가운데 스스로 숨기려고 시도했던 부끄러운 우리를 하나님 너무나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흠없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께 동일한 그 목적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각 사람의 부르심 가운데 있되 아니 우리가 정결하게 그 어둠들 두지 않고 우리 개인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우리 교회와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 어둠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겸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수술하시고 시험하실 때 우리가 스스로 실망하고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만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그 마지막으로 그 기도 제목을 잠깐 부탁드리면 불임절 아시죠? 불임절. 에스더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기로 결정이 돼 있었어요. 법적으로. 얘네는 아달월 이게 뭐 제니어리 페브리 이런 건데 유대달력으로 아달월 13, 14, 15 그때 다 죽기로 결정돼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왕의 조사가 끝났고 우리 따지면 개헌 통과된 거예요, 이미. 근데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이제 자기 위치에 있는 그 포지션들 다 활용해서 수단으로 삼아서 에스더도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 있는데 금식하고 죽겠다는 마음으로 나가서 이미 다 죽기로 유대 민족이 멸절당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그 결정이 역전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탄핵 선고할 때도 불임절이었고 이번 3월 1일도 불임절이에요. 언제 실제 불임절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3월 1일 날 이제 가실 거 아니에요. 저는 3월 1일 날 미국을 잠깐 갑니다. 그래서 이 기도 부탁을 좀 드리면 이제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나누는 것처럼 이 나라 가운데 상황은 사실 교회의 문제거든요. 교회가 돌이켜야지 소망이 있는 건데 교회의 죄악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교회의 배신 때문에 남북 갈라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교회가 회개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사실은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죄가 있다고 해도 어떡하겠냐 그러고 평화와 연합과 이런 목적으로 다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걸 저희 회개를 촉구하려고 저희가 막 돌아다닙니다. 원래 저랑 또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돌아다니려다 보니까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은 그 크리스찬 음악하는 분들 중에 요즘 젊은 청년들한테 막 유명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미국을 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통역 입장으로 붙어갖고 방송 촬영차 가는데 원래는 제가 이걸 안 가려고 거절했다가 기도하는 중에 제가 말짱 맨날 회개하자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얘네가 확 에스더처럼 꽂혀갖고 제가 모르드게처럼 너 죽는다 이렇게 멱살 한번 잡아줘갖고 얘네가 에스더처럼 꽂히면 얘네가 이렇게 더 좀 이렇게 확성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감동이 딱 있어갖고 저 가겠다 그래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같이 붙어 있는데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아시겠지만 제가 일반 교계에서는 평판이 일단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계에서는 이미 뭐 이 안전 딱지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혹시 그걸 알 수도 있어요. 같이 기도해 주면서 모르드게처럼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그리고 미리 좀 마음을 준비시켜줘갖고 얘기 갔을 때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지금 나라 상황, 뭐 개헌, 교회 상황 이것들이 이 친구한테 들어가서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준 게 아니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에스더처럼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제가 또 통로가 될 수 있게 생각나는 대로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저 때문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